제목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삶이 예배가 되고 있나요?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받으신 이유가 단순한 제사 때문이 아니라 제사 드리기 전에 그의 삶이 어땠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반부에 있어서 모든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삶이 예배가 되는 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여기 실제적으로 4절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믿음의 선진들,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로버트 뱅크스라는 호주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의 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분주함이래요. 분주하다는 게 뭔지 아시죠? 같이 따라해봐요. 너무 바쁘다.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형태의 가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책에서. 그러니까 물질도 풍부해졌고 삶도 윤택해졌는데 마음속은 가난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늘 쫓기면서 살아요.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하루 종일 쫓기다가 끝.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연세가 많거나 또는 나이가 젊거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있다. 그게 뭘까요? 평범한 일상이 누적되어 가지고 그것이 습관이 돼요. 그럼 그 습관이 그것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도대체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 습관이 인생을 바꿔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습관이 인생을 지배한다 이 말이 되면 나는 지금 이 하루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는 일상의 생활들이 훗날에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가늠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급박한 순간에 어떤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은 어떻게 보시냐니까 같이 해봐요. 일상생활 속의 성실함.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이 성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벨이 지금 제사 지내고 가인이 제사 지낸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결과물로 나타난 게 그게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졸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졸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도 똑같잖아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사람을 찾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는 그러면 어디에서 드리냐? 여기 예배당에 왔으면 드리는 걸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같이 해봐요. 일상의 삶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내 삶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서 또 통근을 하다가 또 가정에서 주부로 사는 분은 설거지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레저 활동도 하죠. 그 속에서도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엉망진창 와장창인데 예배당에 와서만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자신을 포장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도 알아요. 교회만 와서 저랬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만 알 뿐이 아니라 누구도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근데 그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회칠한 무덤아. 이 우리나라 무덤하고 이스라엘 무덤이 다른 거 아시죠? 이스라엘 무덤은 이렇게 돌 안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그 속에 사람을 놔두니까 그 속에 이제 오래되면 부패하고 뼈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바깥에는 뭐예요? 아름답게 칠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속에는 지금 뭐가 있는데 냄새나는 시체가 있지만 바깥에는 이쁘다 이 말. 그래서 속과 겉이 다르다고 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1, 2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근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
그 하나님 말씀은요, 로고스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레마입니다. 레마. 레마의 말씀, 우리가 그러니 레마의 말씀이 돼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경험된 말씀, 경험되어진. 그리고 꿈틀꿈틀하는 역동적인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뭐라고?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말씀이었다. 그렇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갖다 확 휘집어가지고 이걸 나를 갖다 바꾸지 않으면 그건 로고스지 레마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데 은혜 받는 분은 은혜 받아요. 못 받는 분은 한도 못 받아. 왜? 마음도 닫고 귀도 닫고 있는데 무슨 그런데 몸은 여기 와 있는 거지. 보십시오. 이 믿음의 영웅들의 첫머리를 아벨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왜냐? 아벨은 평범한 사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벨이 뭘 한 게 없어. 일단 우리가 영웅의 반열에 오르려면 나라를 구하든지 3일절에 만세운동 해가지고 감옥에 좀 갇히고 또 죽고 이래야 1등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런데 아벨이 신앙의 업적도 그리고 기록될 만한 사건도 없었는데 분명하게 믿음의 영웅에 합류되어 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을 관찰해 봐야 돼요. 그 일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과 제가 헛것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 뭐랍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삶이 뭔가 달랐다는 거잖아요. 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아멘이십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아무 단서가 없어. 어디로 가야 되냐? 창세기 4장으로 가야 돼. 창세기 4장으로 가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제사 또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두 사람의 예배에 어떤 차이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차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이 차이를, 예배와 제사의 차이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데서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린 게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에부터 발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가인은 자기가 그 한 해 지은 농산물에서 드렸다는 표현을 써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근데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아벨은 양에 뭘 드렸어? 첫 새끼를 드렸다. 이게 그러니까 아벨이 어떤 것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농산물을 드렸다는 표현이고, 아벨은 그 새끼 중에 첫 새끼를 드렸다. 요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거는 안 받았다. 이게 문제의 시작 아닙니까? 드렸는데 왜 안 받냐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차이를 갖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있고 없고로 판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드렸는데 왜? 그죠?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어떠한 차이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것을 받지 않고 아벨의 것만 받았는가? 1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첫 곡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아벨은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근데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새끼하고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이 첫 것과 첫 것이 아닌 것의 차이가 좀 더 심각해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 당시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없는데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같이 해봐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지침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소산물을 드려라, 첫 소산물 이런 이야기도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벨은 생각한 거야.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첫 새끼를 드려야지. 그래 드린 거라는 거예요. 가인은요, 그냥 드리면 되지. 드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가는 길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벨은 그냥 생각해서 하나님 뭐라고 지침도 안 줬는데 자기가 생각한 거야. 제일 좋은 거, 처음 난 거, 이거 드려야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쓰다가 만 거, 그냥 손에 잡히는 아무 것 드립니까? 그러면 이미 그 예물에서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면서요. 그때 오실 때는 심판하신다면서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가인이 만약에 농산물의 첫소산,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면 문제는 달라졌겠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아마. 첫소산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 드렸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물 자체로 보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물 드리는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물 드리는 시점이라면 예물 드렸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물, 그 제사,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자의 전 인격을 보셨다는 게 중요해요. 전인 모든 부분을 봤다 이 말입니다. 5절 보십시오. 뭡니까? 안 받아주나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색깔이 화가 난 거죠. 그랬더니 6, 7절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왜 안색이 변하는데 니? 만약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어? 너가 지금 선을 행치 않으니까 이 사람아 죄가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단 말이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거 언제 이야기입니까? 아벨을 쳐 죽이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아직 아벨을 죽이기도 전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주님이 가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려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육체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선을 행한다 하니까 선행을 행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이 돼야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다는 말은 이런 걸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런 거 싫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노력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흘러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어디 있다? 문 앞에 엎드려 있단 말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 짓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죄의 길에 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죄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소원이 있다고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소원이 있는 게 아니라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쏠쏠하게 있다 이 말입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죄의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난 착한 사람이야. 내 같은 사람은 경찰서가 필요 없어, 법원도 필요 없어 하는 분도 뭐가 있다고? 죄의 소원이 있다. 이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는 게 뭐냐? 거룩이에요. 이걸 다스리는 방법이 거룩이라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꽉 잡아가지고 언제든지 이게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 나는 내비둬도 괜찮다 이게 아니고 내비두면 어디로 간다?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간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뒤에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사건도 일어나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냥 제물을 드렸는데 안 받았고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인이 그 삶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뭘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은 거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네가 생활 속에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네 죄 짓는다. 그러니까 죄 소원 생기니까 임마 네 마음을 다스려. 죄를 다스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라고요. 아직 살인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실제로 가인이 하나님을 경외 야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내 예배가 연락이 안 되네? 내 예배를 안 받아들여줘. 내 재물을 안 받아들여줘. 그러면은 그 원인을 누구한테 찾아야 될까요? 주한테도 찾아야지. 자기 자신한테서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셨네. 그런데 눈이 어디로 돌아가요? 아벨만 없었으면 하나님께 받아주실 건데 아벨 저놈 때문에 내 제사 재물을 안 받아주신 거야. 뭐 했다는 겁니까 지금? 비교했다는 거예요. 비교. 같이 해봐요.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 의식 가지고요 하나님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시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 마음이 어디 가 있다? 콩밭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얼굴은 이쁜데. 8절에 보세요. 8절에 가인이 들에서 아벨을 쳐 죽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너 지금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지 다스리라. 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죄 짓는다. 똑바로 안 할래? 그렇게 했는데 8절의 결과가 뭐냐. 가인이 동생을 돌로 불러요. 이리 나와봐 만나자고. 돌로 가고 쳐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마음이 없었어요. 나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 얼굴 앞에 산다,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신전의식, 코람데오 신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여러분, 돌로 쳐가지고 사람도 몇 명이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인구도 없는데, 둘이밖에 없는데 돌로 쳐갖고 하나 묻어놓으면 어떻게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래갖고 아벨의 피가 땅에서 들린다 해도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인의 삶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어디에 속했다?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가인의 삶에는 악한 자가 속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삶에는 선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삶에는, 그 생활에는 예배가 안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삶에 예배가 없어. 악한 자에게 섞여 있다니까요. 유다서 아시죠?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유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서 행했다. 가인의 길로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서는요, 마음이 없는 예배, 죽은 예배, 행식만 들여놓고 나는 하나님께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 단순히 첫 새끼다, 첫 소산물이다, 이런 게 주목한 게 아니고 뭘 주목했다고요? 그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앞에 삶 전체를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상시에 생활이 어땠나?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누구한테? 가인과 아벨한테. 이해되십니까? 아벨은요, 매일 생활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야,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드려야지, 첫 새끼를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드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생활 엉망진창 와장창으로 하나님 안 보신다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가인은 알았어, 드리는 거지 드리라고 알았어,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드리는 제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삶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안 살았거든. 그렇게 안 살았던 모습이 오늘 예배로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가인은 자기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요인을 누구한테 찾았다고요? 원인을? 아벨. 그러니까 아벨한테 찾았는데 아벨을 딱 보니까 기분 나쁜 거야. 나 혼자 있었으면 예배가 연락됐을 건데 저놈을 시켰기 때문에 안 됐으니까 저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게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살인 동기입니다. 여러분, 동생을 죽이는데 큰 살인 동기가 있었습니까? 예배 다시 드리면 되잖아. 내가 잘못했으면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그래갖고 다시 하면 돼요. 근데 누굴 죽여? 내가 아벨을 인정받고 나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눈멀고 귀멀은 분이 아닙니다.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오늘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분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런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했다는 거예요.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을 해넘기려고 했다고. 안 돼. 여러분 보세요. 가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평상시 그 삶 속에 시기, 질투, 분쟁, 당 짓는 것으로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어리석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가인이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일날 앉아가지고 거룩한 척 앉아있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안 앉아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앉아있을 것 같으면 제대로 앉아있자 이 말입니다. 삶도 제대로 살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아멘.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생활 예배였어요. 한 사람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기쁘시게 하는 삶의 결과가 예물을 통해 드러났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요, 일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불성실하게 살았는데 그것이 예물을 통해서 그 생활이 폭로된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일상생활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차이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아벨을 부릅니까? 의인 아벨, 그렇게 해요. 무슨 생활에 한 게 없는데 얼마나 어려운 사람을 살았는가 이런 것도 없는데 삶에 대해서 전혀 알려진 게 없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의인 아벨,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뭐 때문에요? 뭐 업적도 없는데 그 삶의 예배, 생활 예배가 그 삶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내 삶의 한 자락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가짜라고 판명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가짜로 믿는 사람도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첫 새끼를 드려야겠다는 그 마음이 그 생활을 대변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첫 새끼를 드려야지.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좋으신 아버지니까, 내게 모두 주신 은혜로운 아버지시니까 내 삶을 그렇게 살면서 그 내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요. 오늘 날마다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헌신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행편이 없으면서 행식만 드린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드러나요. 이사야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이사야 시절에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나?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지 않은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가져오는 그 재물들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시점을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이전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보기를 원하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누굽니까? 누군지 모르세요? 613가지를 철저하게 지켰던, 일주일에 2번씩 검신하면서 텃밭에 11가지 드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613가지를 완벽하게 해냈던 사람 바리새인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장녀 출신의 여인들, 자기 소유로 섬겼던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집에 살던 누구의 동생?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가 항료값을 깨뜨렸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했던 것을 기억나게 해라. 장사 준비했다. 마리아가 향료값을 왜 깨뜨렸겠어요?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깨뜨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랑하는 마리아가 왜 그걸 깨뜨리는 걸 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장례를 준비하는 그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아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질적인 차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믿음이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평상시 삶에서 드러난다고요. 그 절정이 뭐라고요? 그 마지막 결과물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평상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까 고민해야 됩니다. 평상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기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 주일 하루만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 또 보내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장소가 어딘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직장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학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직장의 그 삶 속에서, 그 가정에서의 삶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발걸음을 뛰는 쇼핑장이든 또는 TV를 시청하는 것이든 아니면 또 레저 생활이든 그 속에서 어떻게 되라고요? 같이 해봐요. 온전한 드려짐이 있는 삶. 예, 그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주일날을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귀합니다. 요즘 교회도 안 올라 하는데 예? 귀해요. 귀한 만큼 하나님이 귀하다고 인정받는 예배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교인들은 저는 그렇게 말해요. 주일만 거룩하다 아니라, 야, 창원 말린교회는 어디다 내놔도 거룩하다. 야, 저 사람들 보면 요즘에 참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생긴다. 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게 오늘 여러분이요 나가서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삶의 예배를 요구하셨습니다. 생활 예배가 없는 거 제물과 제사 못 견디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 5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볼까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의 악한 대로 그들 앞에서 가리우시리라. 오늘 하나님은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주의 날, 거룩한 날 끝났어. 졸다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셨잖아요. 요걸로 위안 삼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장을 떠나잖아요. 내 일상 속에서 설거지 할 때도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돼요. 아이를 돌볼 때도 예수 믿는 티가 나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 어떤 유치원인가 그 애기 돌보는 데서 막 안 보이는 사이 애 막 던지고 막 그죠? 그래갖고 애기가 막 다치고 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이거요.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속이고 월급 받아. 그러면 안 돼요. 그 속에서 우리 예배가 지금 계속 지금 드린 예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예배가 아니고요. 같이 해봐요. 날마다 드려지는 생활 예배입니다. 시작. 날마다 드려지는 생활 예배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을 꿈꾸는 생명 공동체가 된답니다.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 교인들 전체가 나가가지고 막 얼굴에 전부 십자가 그려져 있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인으로 부르시고 히브리스 기자는 믿음으로 살아간 목록의 첫 번째 아벨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벨이 보여준 게 뭐냐? 생활 예배였거든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았다는 거죠. 아벨의 생활 예배, 삶의 예배가 그 제물을 통해 드러난 거예요. 제물을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 삶이 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첫 새끼를 드리고 제일 귀한 거 소중한 거 아버지께 드릴 거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거 못 드리겠냐? 드린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히 보죠. 주일 예배만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오늘 보십시오. 아벨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첫 새끼 드리잖아요. 이건 뭐예요? 생활 예배가 살아야 가능한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몰려가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너무 커. 감사해요. 땡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게 다 좋다 하시는 분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자꾸 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줄어들고 있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뭐라고 적어놨냐니까 아니다 그렇게 4,000석이던데 이게 다 달아놨어요. 전 교인이 11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게. 그래서 야, 저 목사님 대단하다. 우리 교회도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전 교인이 11조 한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멋있는 교회 아니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떼간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이, 제가 이거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병원 한 번 더 가고 어떤 일에 사고 한 번 더 나면요, 하나님께 드릴 것들은 없어지고 거기에 우리의 가진 것들이 다 소용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참 썬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습관은 어디서 나오는가? 은혜를 누리는 습관에서 나와요.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게 커. 근데 그 은혜를 누리는 습관은 그럼 어디서 오느냐? 삶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찬송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 교회 안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살아야 가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껍데기 그리스도인으로 올모스트 크리스찬으로 사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뭘 보고 여기 있는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삶에 하나님 중심의 사고, 생각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지?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나날이 후패해져 가요. 맞습니까? 몸은 나이가 들어 후패해져 가죠. 근데 심령은 나날이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향한, 더 나은 본향이 어디예요? 주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나라 아닙니까? 그 끊임없는 기대와 열망이 우리를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내드려야 돼요.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는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수상궁에서 더 이상 자기는요 이제 왕이 아니니까 왕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특징이 뭐냐? 날마다 어디에 마음을 뒀다? 예루살렘에 마음을 둔 거예요. 그리고 살폈어요. 근데 뭐 와가지고 막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고 이랬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그 모든 그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훈련의 광야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늘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양 목사, 네가 목양하던 교회 사람들은 다 왔다. 멋있게 살아줘서 고맙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요. 몇 사람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적어도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걸어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오후에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아? 여기에 우리의 관심 집중돼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삶의 예배예요. 감사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맨날 입술이 부정한 것밖에 없어. 불평해. 그런데 감사는요, 우리 삶을 뭘로 인도한다고요? 예배로 인도한다니까요. 제대로 된 예배로 인도한다고요. 아벨이 감사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내가 제일 귀하고 소중한 걸 드린다? 그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벨의 삶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 은혜의 강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 은혜를 막 풍성히 누리는 방법은 뭐냐? 예배를 귀히 여기고 감사하는 습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날이 우리의 삶의 끝자락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벨은요, 뭘 특별한 치적이나 행적이나 업적이 없어도 믿음의 선지자 넘버원,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하신다고요? 너도 아벨과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분주함 속에 빠져서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전 삶의 그 모습 속에 예배가 되셔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멋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삶이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나는 살아갑니까? 나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한 끊임없는 기대와 열망으로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삶의 예배를 나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아벨처럼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예배로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래서 아벨처럼 믿음의 반열에 서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은 그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생활에 감사가 넘쳤고, 그래서 그 마지막 결과물로 첫 소산의 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강가에 나가기 위해서 예배를 귀히 여기고 감사하는 습관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당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셔서 올 한 해 부흥을 꿈꾸는 생명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각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저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